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첫 번째 그 아벨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벨이 나오고 이제 가인이 나와요. 이제 아벨이 제사 드리고 이제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벨도 제사 드렸고 가인도 정말 자기가 일한 것에 소출에 귀한 걸 드렸거든요. 근데 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정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앞에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화답하는데 그걸 조금 더 세게 확신 있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예수 믿어라. 이제 그가 잘 안 믿어 그러면, 믿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욱박질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의인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안 살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구원의 확신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조금 이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되면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인가? 막 본질이 막 헷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뭘까? 이 갸우뚱인데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거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게 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거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는 창시자란 말이거든요.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뭐 제사 드렸다 그랬을 때 아벨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 받고 그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6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오느냐, 어떤 격려를 통하여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그렇죠.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또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단 자꾸 들어야 돼.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일단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지. 복음이 뭡니까? 창세부터 계시록에서까지 말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1장에 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죠. 아담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된 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죄액선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죄인 되었고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모든 인생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수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일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너희가 너의 의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먹고 구원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윤리 도덕 관점으로 본다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걸 보고서 그렇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지 마야지 또 탐내지 말라 그랬어 탐내지 마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조금 더 축약하면 613가지의 율법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신 목적은 이 나오는 이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잘 지켜라. 그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너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더러운 거 묻었을 때 거울이 없으면 잘 몰라요. 더러운 거 묻었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 갖다 주면 알잖아요. 더러운 거.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라고. 하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지켜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니까 좋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무슨 자기 쓰는 글 속에도 집어넣고 연설할 때도 그 말을 집어넣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으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접근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사랑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지 못했지. 앞으로도 절대 못하지.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그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고 지옥 가게 될 자한테 천국 가라.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 보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본다. 율법적으로 가르친다. 그거예요. 이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신에게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고상한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그 우리의 정성 드리는 모습을 감동받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복도 주시고 또 극락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통해 죄인인 걸 깨닫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의가 이렇게 올라와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구나.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꼭 곡해죠.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말씀 본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종교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뭔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입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대부분입니다. 뭐 특별히 제가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가르침 받지 못해서 지금 이래요. 올바름한 목사님들이 잘 가르쳤다면은 다 보고만 해서 그 은혜의 간격 안에서 구원의 간격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과 그런 충만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텐데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죄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저주가 받고 지옥 갑니다. 구원받아도 지옥 갈 수 있고 끝없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을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참 올바른 걸 가르치면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믿음으로 주님을 자유함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이 듣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메시지를 들어서는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떨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주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의만 불러 일어나죠. 그래서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못 지키죠. 그러니까 다 정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 가운데. 뭐 주일날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내고 마태는 충성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정죄 가운데 있고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그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섬겨서 열심히 섬기는데 구원은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남들이 뭐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신앙이 깊다고 하지만 막상 복음만 해서 구원에 감사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이런 행위로 주님께 나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완전주의 성격 같은 사람은 내 스스로의 어떤 기준에도 못 미치고 항상 눌려 있는데 항상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완전주의는.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가 100% 지켜 들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난 다 지켰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메시지를 갖고 다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직심이죠. 근데 그들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항상 두려운 겁니다. 누구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또 아는 거야.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처도 못 갔다. 그렇게 되니까 눌려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눌려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많이 눌려있어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요. 목사님들도 눌려있어요. 왜? 목사님들도 복음이 없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렇게 돼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자유함 누리고 성령의 주형인 그 자유함이니라. 이제는 어떤 계명을 지켜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하는 관계 회복되어서 이제는 감사 기쁨으로 은혜의 간격 가운데서 정말 자원함으로 이렇게 그 주님 소원함 따라 주님 섬긴다면 너무나 자유할 테니까 진리할 때는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해야 되는 부담일 땐 거기서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할 게 없는가 진짜 안식 가운데서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은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성령을 쫓아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령께서 성도들 뭐 이렇게 뭐 기도해 주라면 기도하는 거고 말씀 잘하면 말씀 그거야 그냥. 뭐 사람들 많이 모고 적게 오는 거 무슨 상관이야. 주님이 그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복음밖에 증가할 게 없어. 제가 뭐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오늘도 많이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항상 이제 일어나서 내 의를 새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다 용서하신 아버지께 나가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지 않아서 넘어가셨구나 알고 정말 다시 한 번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는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이걸 7번 넘어지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을 쫓으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령을 이렇게 쫓아 행하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진 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한다고 그랬죠. 여전히 넘어질 때 자백하고 나가면 여전히 의롭다 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어서 오길 기다렸던 주님을 볼 때 놀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또 잘못했는데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넘어졌을 때 정죄받아 주님께 못 갈까 봐 우리 아파하고 오시다가 어렵잖아 이렇게 자백하고 나가면 얼른 안으시면서 여전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격려하시면서 이제부터 나를 또 따르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이 말이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령을 쫓으면 이게 좋아요. 이렇게 정말 성령의 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쫓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해서 이미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그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살게 되잖아요. 성령 쫓으면 율법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딱 쫓아 행하면. 그러니까 이 은혜가 사역자들에게 있으면요 복음밖에 증가할 게 없어. 저도 그래서 복음만 증가하는 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넘어졌어도 나는 여전히 예수의 피 안에 사는 게 화목된 거고 그 피 안에 사는 나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빨리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괜히 그 정죄받고 눌렸지 말고 그래서 나는 또 넘어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통장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시인하고 좀 아버지께 달려갔더니 역시 나를 안고 한 바퀴 돌리세요.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서 이제 다 용서한다는 그 믿음으로 정죄 죄책감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서 이제는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야. 너의 이름으로 살면 실패한단 말이야. 너의 이름으로 살면 너의 의로 살면 또 실패한단 말이야. 내 마음은 너가 내 뜻대로 살고 싶지. 그러나 또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친히 너를 인도하니까 나를 따라. 너 나를 따르지 않아서 죄범한 거 아니야. 성령 인도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저도 네 하고 또 성령 인도함 따라 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 인도함 따르면 자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 누리죠. 이 자유함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자유함이죠.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자유함이에요. 많은 제가 말씀 증가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에 패하였다.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셨다. 이제는 주님 섬기는 것이 율법 계명을 정말 이 신앙인의 기준 삼고 규례 삼고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전하니까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 아니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막 산다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육신이 살았잖아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죄가 우리 왕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에요. 이제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의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님이 죄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죄에 거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죠. 죄를 미워하게 하죠. 어느 만큼. 자, 율법은 겨우 해봤자 여인 보고 음욕 품으면 죄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여인 보고 여인에 대해서 간음하는 게 간음이래. 근데 성령님 인도 안 받으면 여인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어때요?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여인을 생각하면서 음욕을 딱 품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잘못된 거라고 딱 알려주죠. 내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걸 잘못된 생각까지는 성령님이 딱 알려줘갖고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마음속에서 음욕을 내가 쫓지 않게 되죠. 마음속에서 그냥 나를 이런 음욕 품는 나를 이렇게 의로 살 수 있는 새롭게 된 자인 것을 이제 각성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그러므로 의를 쫓게 되죠. 성령을 쫓아서 음욕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요구를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을 초월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 걸고 지키는 거 아니냐? 틀려요. 율법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되고 규례로 딱 두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거는 못 지켜요, 우리가. 율법이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버리고 거룩한 법이고 선한 법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할 우리가 연약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 다 죄인이에요. 율법 갖다 대면 죄 안 드러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다 그 죄로 말하면 진노 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죄의 종도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내가 죽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할 내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들은. 아시겠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왜 자꾸 믿는 사람들 율법을 자꾸 이렇게 믿는 자들의 법으로 기준으로 두고 그거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온전한 신앙인 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린 거야.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된 사람은 율법을 조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니까.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은 율법을 어기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데 이 성령님은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만 쫓으면 돼. 그냥 성령만 쫓으면 그게 율법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그저 간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데 그냥 나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야.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데 성령님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음욕 부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줘서 이제 음욕을 안 풀고 가는 거야. 성령을 쫓아서. 그럼 그게 바로 율법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은. 이것까지는 사실은 이것까지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거 이단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하죠. 근데 그 다음이 사실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율법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럼 또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만약에 못 받으면 저주도 받고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못 지키면 저주받고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결국은 저주받고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겁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 볼 때 얼마나 율법이 귀한 말씀입니까? 아멘 아멘이 돼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이제 정말 내 삶의 좌우명으로 진짜 두고 법으로 딱 두고 내가 올 한해는 이 계명을 꼭 어기지 않고 지키도록 하겠다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삶의 법으로 딱 두고 그 계명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를 들면 탐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이제부터 탐심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나는 이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딱 이제 내가 규례로 딱 두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지키며 하고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지키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누가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죄의 본성이 슬그머니 능청스럽게 나를 슬슬 건드린단 말이에요. 에?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서 기회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기회를 보아가지고 이제 자꾸 탐심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심해도 괜찮아. 만약에 나는 처음에는 탐심 안 하려고 그러죠. 마음도 정했기 때문에. 아니야. 난 탐심하지 않을 거야. 탐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이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 계명 지켜야 돼. 계속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요. 탐심해도 괜찮아. 이게 죄가 슬슬 우리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해도 괜찮아. 그리고 너 탐심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응? 협박한단 말이에요. 협박. 이 죄의 본성이. 그래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안 지키게 되는데 그때가 왜 그래요? 안 하면 막 죽을 것도 안 지키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안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 죄성이. 그래갖고 결국은 내 육신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의 종로란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도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위치를 지금 말하는 거지 현실로 보면은 여전히 지금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성이 지금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겁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루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내가 그걸 지키며 살려고 그러면은 이 죄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어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에? 자꾸 이렇게 율법을 계명을 자꾸 지키게 가르쳐야 똑바로 산다고. 율법 계명을 지키면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못 지키죠. 그러면 정죄받죠. 정죄받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죠. 성령 인도함 못 받죠.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받고 멀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계속 의롭다함을 유지하려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었으면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은 건데 이게 복음인데 이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의로움 받아도 의롭다함 얻어도 그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건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복음은. 아시겠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 다른 교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냐? 그 다음에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 듣고 너무나 구원 있고 감격이 있어갖고 막 사도 바울의 복음 좀 가서 눈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 눈도 빼갖고 좀 껴줄 수만 있다면 막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지역에 복음 주는 거라고 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그런 법이 어딨어 이제는. 그 다음에 할례 받아야지. 율법 계명 지켜야 돼. 그거 못 지키면, 그거 못 지키면은 의롭다함이 유지되지 않지. 지옥 가는 거지.
이 말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그걸 다 따라, 맞죠 하면서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이성으로는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할 짓을 해야 그렇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짓을 해야 어렵다면 어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마음은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육신은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연약해서.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왜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막 권면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정결받으니까. 또 내 행위로 주님께 나가려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죄인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맺는 것은 오직 예수의 흘리신 피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신 다음에야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예수 믿는 자를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되 영원히 화목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피 흘리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되 영원히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니까. 할렐루야. 그 성경에는 단번 속죄를 말씀하세요. 단번 속죄.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지 않는 거면, 우리 어떤 행위로 유지되는 거면, 그럼 내가 또 잘못했어. 율법 계명 어겼어.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인이 되는 거야. 응?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막 회개를 해. 에? 그러면 다시 또 의인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얻고 내 죽은 영 가운데 그 생명이 들어와서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영, 살아난 영, 이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뽀너에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된 거예요. 응? 이 땅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땅에 살 동안 계속 유지되잖아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부모 관계가 깨지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고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 어떤 걸로 깨질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했단 말이에요. 장래나 현재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잘못하면 또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다음에 회개하면 또 다시 이제 구원됐다가 잘못하면 또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다음에 이거와 똑같아요. 은혜로 받은 생명을 또 잃어버렸다가, 생명이 하나님을 뺏어갔다가, 또 예수 믿으면 생명을 주셨다가, 회개하면 또 생명 주셨다가, 잘못하면 또 생명을 뺏어갔다가 넣었다가. 장난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 줬다가 잘못하면 빼내리라, 또 잘하면 생명 주리라. 회개하면, 똑바로 살면 또 넣어주고, 또 잘못하면 또 빼주고, 계속 이런 넣었다 뺐다 했다가 결국 니네가 율법 못 지키고 똑바로 못 살고 있으면 지옥. 이런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애초부터 예수님 보내시지 않죠. 너가 똑바로 살라고 그러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깨달은 거라면 죄를 깨달으라. 그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할 텐데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의로움 받고 영원히 의롭다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거라. 지금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믿는 영생을 주셨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표현해. 거기도 포함돼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 여러분들 예수 믿었죠? 영생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아직 영생을 못 받은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영생 받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면 영생 안 주시지.
예수 믿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영생 주셔서 천국에 보내시죠.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시고.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표현해요. 얻었고. 과거야. 과거 완료야. 얻었고 그냥. 얻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행위로 주님과 관계 맺을 게 없어. 그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의 막힌 당 허물고 이렇게 연합되게 한 건 오직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면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사한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중보자 되신 예수,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만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화목의 관계가 되시고 그 피 안에서 항상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한 거 막히는 거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주님께 못 나가잖아요. 에?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얼마인지 받아주겠는데 우리가 못 나가요. 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회개케 한단 말이에요. 너 죄 범했고 너 지옥 갈지 몰라 빨리 회개해. 이건 마이가 주는 이건 회개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야 하나님들 그렇게 사랑하시면 다 용서하고 기다리셔. 응? 너 나를 쫓아 행해야 되는데 왜 네가 살았어? 그러니까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나를 쫓으면 돼.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면 교제가 되는 거야. 교제. 이제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살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구원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 가는데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히 재산받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요. 이제 할렐루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자백해야죠. 응?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란 말이에요. 또 자백했으면 다 용서한 걸 믿고 이제 성령을 쫓아게 움직이시면 돼요. 성령을 쫓아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면 이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삶 속에서 내 행위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할 건 없고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오직 감사 기쁨으로 그냥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이게 또 율법에 울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정말 자연 가운데 정말 사역자가 살면 복음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몰라서 이렇게 그렇게 사역자들부터 조금 종교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눌린 가운데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자영 없이 이렇게 섬기는 경우가 지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근데 이 믿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인데 말씀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시려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그 아들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대신 대속점을 삼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게 구약이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신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이제 곳곳에 숨겨 있는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줘야죠. 그래서 자꾸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다음에 복음을 듣고 이런 죄인으로서 예수님 대신주였구나.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제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건 없구나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날 이미 구원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뭘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만 쫓으면은 그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친히 성령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냥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구나. 그냥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만 쫓으면 되는구나. 예, 이거를 자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렇게 살고 그걸 전해주고. 예. 그래서 이러한 보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믿음이 생겨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좀 전에 지금 말했잖아요. 이러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메시지를 들어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장선 축복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께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 말씀을 딱 갖고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해요? 여러분들 의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의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응?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먼저 깨닫지도 못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통해자박함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공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해보겠다는 거예요. 장수해보겠다. 응? 다시 말하면 내가 똑바로 서서 그 똑바로 산 대가로 해서 복 받겠다는 거야. 장수의 복을. 다 복음이 아닙니다. 행위로 주님께 나갈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못 지키니까 이미 못 지켰죠. 여러분들 부모를 그렇게 항상 공경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장수가 아니라 단명해야지. 근데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까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부모님께 공경 잘합니까?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예?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물어볼 거야. 정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부모님께 완벽하게 공경했노라.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해버리면 주 안에서 공경하면은 이제 장수합니다. 예? 그럼 반대로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지? 그럼 단명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계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믿 땅에 오셔서 그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는 주 안에서 공경하는 말씀이 귀하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쫓다 보면 성령님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경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을 쫓아 공경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복음. 같은 말인데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 이렇게 해라. 말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율법적인 메시지고 그렇게 해서 아멘하고 하는 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혼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인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이 다 결국은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계시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밝아진 거죠. 응?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인들은 정말 우리로 따지면 오래 전의 사람들이죠. 아직 예수님의 계시가 희미하게 열릴 겁니다. 열릴 때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방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들려고 그럴 때 그게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제 그 약속을 붙든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 결국 이제 아벨도 짐승의 가죽옷을 이렇게 아벨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지어 입히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 이 죄로 말미암는 수치는 우리의 나무 이파리로 안 되는 거구나. 예?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친히 짐승의 가죽을 입혀야지 예? 수치가 가려주는구나. 짐승의 가죽을 내려면 피가 흘려져구나. 피가 흘려져야 되죠. 아, 이 피가 죄를 가리는 거구나. 이 피대사의 원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아벨과 가인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때 이제 아벨은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짐승의 피는 뭐였어요? 예? 결국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계시가 다 열려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예? 약속의 그 메시아가 아직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메시아를 향한 그 아주 희미한 복음이었죠. 그렇지만 그 희미한 복음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듣고서 이제 아벨은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아벨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됐을 때 커서 그렇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릴 때 기름을 내려면 피를 흘려야죠. 그 피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냐. 그리스도 말씀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아벨은 그 아담으로부터 이 피제사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생긴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양의 첫 새끼가 기름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오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길이 없어. 믿음으로 살 길이 없다니까 항상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 듣기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들은 자꾸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돼. 그래야 성도님들이 거기서 듣다가 믿음을 가져. 예수님부터 온 믿음.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요. 내 지적인 동으로 가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진 믿음. 성령의 역사거든요. 복음을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탁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피제사 드리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배도 만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었고 구원도 선물인 거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안 믿어져.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할 일은 전해요. 근데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해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어져서 믿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예. 그 안타깝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참 구원받게 하신 건 감사하면서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려줘서 믿은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부터 온 믿음이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더, 그렇죠. 이제, 예?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자꾸 은혜 복음을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경험한 지식,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경험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더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교회 오래 다녀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아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다가와요. 예. 주님을 막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막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한 만큼 그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잘하세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복음 듣고.
응? 믿음 없이 뭐 충성 목사할 수 있고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복음의 말씀 듣는 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그 믿음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예,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 심지어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행함이 중요해. 행함 있냐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그 행함은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거기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산 믿음이라면 진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 말은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막 행위로 이렇게 막 증명해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이제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제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을 바치할 때 바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봐, 아브라함이 그 행함이 있어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건 창세기 22장 말씀이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었죠.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늘의 뭇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국은 하늘의 뭇별 세어보라, 내 자손이, 내 씨가, 이게 단수죠. 이게 결국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 아직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확 열리지 않아서 그냥 하늘으로 내 뭇별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 씨가. 그걸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때 믿음이 오는데 이걸 듣는데 그냥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제 인격적으로 믿었죠. 그러나 그 믿도록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온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장성했을 때 그걸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바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으면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겠다 이 말이지, 믿음보다 행함이 우선이야. 행함이 있어야 돼. 너희들 행함, 열매를 보이고 열매를 보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아. 열매를 봐. 물론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아직 성숙이 안 되면 열매가 약간 좀 현천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믿음 따라 살지만은 너무 그렇게 열매 그러면 복음을 자꾸 안 들려주고 이거 3000%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없는데 열매가 있어야 뭐 구원에 확신을 갖는가,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열매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내가 귀신도 쫓고만 이제 예수님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막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야. 난 도무지 모른다. 예수 믿음이 영생 얻으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으로 뭘 했어요. 충성봉사했지만은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았어도 외적으로는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안 증거하고 그런 뭐 자꾸 열매를 얘기하고 이런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신자들을 많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아니, 거의 그렇게 배출되죠.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우리 행여 나갈 거 없습니다. 다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섬기십시오. 성령을 쫓아서 기도도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그가 성령을 쫓아가면 그게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도 보면 성령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져 있죠. 날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성령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성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면 예수를 닮아가는 말과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나오죠. 이 말이나 성령 쫓아가면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벨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어떤 사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아벨 제사 받았다가 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성 들이세요. 주일날도 정성스럽게 좀 시간도 한 30분 먼저 오고 정성이. 부족하니까 겨우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일 때 졸으면 어떻게 합니까? 졸으면 정성 들여야지. 졸지 마시고 헌금도 좀 미리미리 모아갖고 정성 좀 들이세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아벨 보세요. 이렇게 가면 꽝꽝꽝입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그 정성 그게 아니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데다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정성이 나와 갑자기? 정성 들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성이면 감정이다. 우리가 지성으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 지성 드리는 행위를 보면서 뭔가 축복해 준다. 이게 종교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잘못된 이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지성으로 정성으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야.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이 원인은 1차적으로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꾸 행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성 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열매가 정성으로 나타나는데 정성을 들이라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될 거야? 뭘로? 응?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단 말이에요. 정성을 들이라고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거냐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아멘을 받아들면 정성이 나타나고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을 뚫는 삶, 그 정성. 정성만 얘기하면 복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다 내 의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근데 목사님도 이걸 모르시니까 이게 문제야. 알고 하면 그건 사건이에요. 이걸 아는데 이렇게 전하면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대부분 목사님은 사건 아니세요. 예, 아니시고 정말 중심으로 자신도 주님 잘 섬기기 싶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께 진짜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 원해서 그렇게 전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잘 모르시는 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안에 거하세요. 나라도. 잠깐 누구 탓할 거 없어. 내가 지금 누구 탓하자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이게까지 말씀 못 듣고 있다가도 오늘 이 동영상 듣고 이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전에 이 말씀 기준으로 삼으라고. 이거 말씀이 아니면 다 복음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믿음 가졌느냐? 그 아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제사가 되려면 이제 우리의 의로는 안 되고 아무리 뭐 선행하라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짐승 애매하게 죽은 그 짐승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 이 복음을 듣고 아벨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딱 가지고서 그대로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지. 이게 복음이었으니까. 근데 가인은 어찌든지 들었을 때 이것이 믿음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 소출에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소출에 귀한 거 드려도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어땠어요? 막 승질냈잖아. 왜 그랬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귀한 거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얻은 소출에서 가장 귀한 걸 드렸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니까 막 승질 난 거예요. 나는 쟤보다 더 정성 들이고 더 좋은 걸 드렸는데 왜 안 해줬냐? 이거 봐.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지. 응? 나는 죄인이고 나의 의는 다 더러운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이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그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러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이거 없이 내 열심으로 내가 어떤 공력과 공적을 따라서 내 지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 두 팔 벌리는 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 그것을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